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어, 항상 이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하고 싶은 그러한 그 무슨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야고보서를 쭉 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험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내가 좋네 그렇게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함부로 우리가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항상 형제들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욕에 우리가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진심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진심과 전심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는 뭐냐면 우리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느 교회에 신실했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망하다가 교회에도 떠나고 술로
이렇게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차례 가서 신방을 해도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이분이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일 또 올 겁니다. 문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매일 찾아올 겁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편지를 이렇게 보고서는, 읽고서는 다시 신앙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스겔 30, 예스겔 3장에 보게 되면 이 파수꾼의 그런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여기 뭐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전도자가 가서 외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유 그냥 귀찮은데 뭐 내비두지. 그리고 가서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서 악인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책임, 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할 거라고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의인이 만약에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의인도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의인이 만약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되면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만약 거치는 것을 두게 되면 그 의인도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한테도 가가지고 의인이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깨우치라 그랬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 악인에게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핏값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이 만약에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뭐입니까? 악인에게도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의인도 타락하면 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해야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전도자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에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죄에 쌌은 사망이요.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가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한 미혹으로 넘어진 자들에게도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다가 이렇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도 가서 또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거든요.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 형제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아서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요, 수많은 미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는 이렇게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명예의 유혹, 교만의 유혹, 절망의 유혹 이런 데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양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롯의 양들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거해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양떼가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 롯을 불러서 그랬어요. 너나 너의 목자나 우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게 하지 말자.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예. 그래서 이 롯이 요단 들녘 동편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 보니까 그 땅이 이 목축업을 하기에 양과 이 소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옮긴 건 좋은데 그런데 점점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점점점 갔어요. 그 남쪽에는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네.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놔라.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예. 우리와 저희와 함께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게 뭡니까? 바로 동성의 그런 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의 관계를 맺겠다. 내놔라. 그럴 정도로 이 소돔과 고문하는 마치 로마 시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지만은 혼자 떨어지게 되니까 점점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14장에서 가게 되면 그 14장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뺏겨요. 모든 걸 다 뺏겨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 경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거기에서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거기서 계속 머무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내는 소돔 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그리고는 아버지랑 통침을 해요. 그래서 생겨난 그런 생겨난 조상이 뭡니까? 암몬과 모압.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의 그런 조상이 롯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타락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편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때만 해도 아직 사도 바울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편지를 마쳤는데 그때에 이렇게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러한 책인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사람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 누구나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놓고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손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셔요. 지금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영 걸렀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내 새끼손가락을 장에 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 괴수라고.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마지막 여리고성으로 가는 중에 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거기 들리셔가지고 거기에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있는 모든 폐부와 우리의 심장이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 길 무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아니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했던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요, hun난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요 비난하고 공격해서 돌아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권면할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저 영국의 런던의 한 어머니가 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누구냐? 바로 존 뉴턴입니다. 유명한 복음자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바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명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자는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리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이 안 된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징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찢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또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의 전사님이 매일같이 정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전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호주의 어떤 분도 그 목사님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과연 내 이 이야기를 외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다가 어떤 복음전자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호주에 계시는 그 복음전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이 전사님,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거리의 전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전도하는 효과가 있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울면서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 우리가 돌아서게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악한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악인을 돌이키다가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